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온 청년 김호연입니다. 저의 간증 제목은 어떠한 결과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먼저 오늘 이 간증이 오직 하나님과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부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사랑과 감동을 고백하며 내 삶을 이끄신 주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새로운 직장에서 새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내 생각과 반대로 내 길을 이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상담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그 가정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또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문 상담은 협조적이지 않은 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민원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지난 추석 오랜만에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마음에 쌓여있던 예민함과 짜증은 결국 가족과의 시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나왔고 사소한 일로 부모님과 갈등도 잦았습니다. 본가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결국 저는 엄마 앞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지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었지만 만족스러운 급여와 안정적인 조건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생각으로만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아니겠구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 아시죠? 저 여기 가서 남들에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연차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이직 준비를 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제 부족함을 탓하며 자책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순간 문득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서 외웠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니 앞부분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우리가 외우기 어려울까봐 선생님의 배려로 뒷부분만 외운 것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본 후에 저는 자책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필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이 다른 직장을 추천해줬습니다. 부산 동구 위치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였습니다. 내년에 청소년부 교사를 맡게 되는 상황에서 이 직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1차서를 통과하고 면접을 다녀왔습니다. 면접을 만족스럽게 보고 출근했습니다. 업무를 하던 중 관장님이 전화를 왔습니다. 잠시 나 좀 보자. 저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관장실에 들어가자 관장님은 혹시 요즘 일이 힘든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힘든 일은 없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장님은 저기 센터장이 연락 와서 너 면접 봤다고 하더라. 혹시 면접 봤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면접 봤습니다. 관장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전화 와서 내가 좋게 말은 하긴 했는데 그냥 너의 의사를 확인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행복했던 회사 생활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을 합격한 뒤에 직접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3자를 통해서 이직을 알게 된 회사 사람들은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했다고 생각했던 전화 한 통화로
배신자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 욕심 따라가지도 않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기도가 적힌 카드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암흑을 벗어나 보게 하소서. 먼저 믿고 믿는 바를 청하게 하소서. 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원하고, 보게 되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나를 먼저 믿으시는 당신의 믿음을 보게 하소서. 이미 자비를 입었으니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상황에 대한 걱정이 유독 크게 느껴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된 것이라 믿고 선포하면서 좀 당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눈앞의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가야 할 길을 확정짓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결과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늦게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최종 합격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사람들과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게 풀렸습니다. 이번 이직 과정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선택 순간에 기도와 말씀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안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삶을 살아보면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오해를 받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광안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